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또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또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제목은 천국 정복 명령, 천국 정복 명령. 천국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 정복은 천국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영적 세계, 신령한 천국, 그것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란 인물은 약 BC 1400년경에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켰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가족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대민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 민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주리라는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 속에서 그 출애굽했던 1세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장정 60만 명과 그에 속한 여러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1세대들이.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인물밖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왜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냐면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살펴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모세가 좋다라고 여기고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파생된 12지파의 대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두 장정이 메고 올 정도로 큰 열매들이 있었고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은 거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처럼 키가 장대하고 근육과 이 골격이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볼 때에 그들이 그 앞에 자기가 메뚜기처럼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의 그 병사들의 강력한 그 외형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삼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서니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겨졌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땅을 못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차지하리라, 들어가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열장탐꾼의 그 말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 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배회하게 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 동안 다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뒤에 모세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1세대에 남아있는 장정은 딱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모세의 후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일어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일어나 가라. 지금까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진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데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예수의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호슈아, 예슈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호슈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예호슈아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자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예수는 이제 헬라어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호슈아가 한글 음역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이제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고 언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죽어주셨음을 믿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지나간 날들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임재와 함께하심 속에 들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고 서약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그 믿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이고 의의 세계이고 사랑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죄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고 의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거기서 활개친다면 천국이 천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에게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착하게 살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내 양심이 증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를 따라, 예수의 그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여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언제 들어갈까요, 천국은? 죽으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죽어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죽을 때에 천국의 장소적으로 이동합니다. 영혼이 먼저 이동하고 또 우리가 육신도 부활해서 영혼이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들어가는 시점은 예수 믿는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세계가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현실 세계 속에서 이 물질적이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것만 다인 줄 알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는 즉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시고 진리로 책망하시고 또 진리로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주권적 통치의 세계에 들어감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재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자유방종하면서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며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을 사모하여 일어나 그 땅으로 더욱더 들어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 남북으로 이제 땅을 차지하는 전투들을 해요. 여러 해를 거쳐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다 정복을 하고 쉬는 거예요. 언제쯤 쉬었을까요? 다윗 왕 때까지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졌어요.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계속 싸우고 용사들이 많은 공을 세우고. 근데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솔로몬 시대 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 시대를 일정 기간 누리게 됩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에 그 태평성대 시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쉬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쉴 틈이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와 싸워 나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고,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복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죄악된 백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백성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죄가 바로 우리의 원수고, 마귀와 귀신의 악한 세력의 유혹들이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될 원수입니다. 그들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땅을 밟고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직접 가서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차지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차지하고 발로 밟으면 그 땅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다. 믿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왔는데 천국 생활이 아닌 것 같죠. 맨날 죄에 낙심하고 쓰러지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사망의 두려움, 마귀의 유혹, 인간관계의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번뇌케 하는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이러한 여러 고통과 근심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천국 생활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천국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생활을 했는가? 내가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불신앙으로 죽어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일어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정복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한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발바닥으로 밟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밟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대적과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시대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칼과 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물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침입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침입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침입하는 자는 빼앗는 거예요. 원수를 싸워 이기는 만큼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무찌르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만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침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지나간 날들을 다 회개하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몇 개 지키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키지 못한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세계,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진리를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진 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죄악의 종노릇했던 그러한 세계에서 이젠 그 죄가 사라지고 죽어지고 이제는 그 세계를 떠나서 의의 세계, 진리를 순종하는 세계를 살 때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의의 세계예요. 평강의 세계예요. 마음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희락의 세계라, 기쁨이 넘치는 세계예요. 안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긴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예수 믿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각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십계명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진리보다 더 우리의 양심을 가책하는 진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한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은 괴로워서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와 생명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이 진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믿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지도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켜서 진리대로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이요 실제입니다. 이 천국을 맛본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현실이 문제라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니 어렵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혔습니다. 안악자손을 보니까 너무 셉니다. 무서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 철옹성 같은 성이라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지하란 말입니까? 못합니다. 괜히 주르급했습니다. 돌아가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원망 불평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먼저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현실도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현실, 아무리 평안한 현실이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정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강해집니다. 자, 이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5절부터 9절까지 구조는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강하고 담대하리라. 그러면 다 지켜 행하리라. 정복전쟁은 여기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셔놓고서 칼을 갈아라, 방패를 준비해라, 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명령하셨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럼 정복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순종으로 정복한 전쟁입니다. 칼과 창과 방패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라 하면 돌고 쉬라 하면 쉴 때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스펙과 내 실력을 길러서 한번 이 세상에서 성공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루 앞길도 모르잖아요. 한순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은 사나 죽으나 평강이고 사나 죽으나 희락이고 사나 죽으나 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3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믿음이란 건 참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믿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의 심령을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삶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인생들에게 만물과 호흡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사도행전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걸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며 진리대로 이루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함께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세상이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천하지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온갖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겠구나. 더 이상 이 죄는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죄와 싸워봤지만 소용이 없구나. 매일 이 죄에 굴복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안악자성과 같이 강력한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비참한 자이다.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낙심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죄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기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차지하게 하리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강하고 담대해야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신앙으로 나가냐면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 말씀 순종하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할 것 같은데, 뭔가 세상과 타협해야지만이 잘 살 것 같은 그런 처세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묵묵히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양심대로 다 살고, 어떻게 진실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왕따가 될 텐데,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루어질 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하고 담대할 때에 비로소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킬 때 온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차지하는 방법은 함께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지는 은혜를 받아서
다 지켜 행할 때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 무찔러 주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 못한 게 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뭘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까? 내가 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순종하지 못해서 온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그때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힘써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도의 길은 만사 형통입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묵상한다는 것은 외우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리라 하셨다. 담대하라 하셨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셨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붙들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을 통해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묵상을 통해 회개하여 새롭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또 명령입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분주해도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길을 걸을 때 여호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기하게 형통한 길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이 인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그러한 체험적 신앙, 깨달은 진리,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령한 것이 아니냐.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도록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있어요. 보세요. 5절은 함께, 6절은 강하고 담대하게, 7절은 순종하라, 다 지켜 행하라. 또 8절은 묵상하고 순종하라,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에는 함께.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다 지켜 행하라. 요 세 가지가 이 수미쌍관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 함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십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있다면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하며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율법 지키려고 했던 모든 지나간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도 안 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지켜 행합니까? 다 지켜 행할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면 마음이 강해지고 다 지킬 마음이 들고 그리고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새해에는 더 창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던 죄악 가운데 종노릇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죄를 두려워하여 죄악의 종노릇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받아 다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악 가운데 종노릇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원하여 인도하여 주사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